우리 로마서 8장 오늘 함께 또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 성령의 법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법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뭐라고 했죠? 율법입니다. 율법은 그냥 단순히 이 유대인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 되니라 라는 뭐를 바탕으로? 언약. 그리고 그 언약식은 하나님의 강림, 여호와의 강림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어나면 예전까지는 하나님이 강림해서 이스라엘인들하고 동고동락하지 않았겠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따르는 자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이 언약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뭘 하시냐면 나는 너희의 아버지 되고 하나님 되기 때문에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래요. 그래서 생긴 게 뭐냐면 성막, 성막에 성소, 성소 속에 지성소, 지성소 속에 뭐로? 법계, 언약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전에는 이스라엘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죠. 여기서의 함께 하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이스라엘인들을 바라보지만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로서 대합관계를 얻지는 못했죠. 근데 아버지와 자녀의, 백성과 자녀의 그런, 백성과 주인의 그런 관계를 맺는 나라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뭐로 움직이겠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준 게 뭐다?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얻어서 사실은 율법으로 지식을 얻고 하늘의 법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살아간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도 할 수 있었고 광야 생활에서도 견딜 수 있었고 가나안에 가서도 그 막강한 자들을 뭐 할 수가 있었어요? 이길 수가 있었죠. 율법은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율법은 하나님의 요구다. 율법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가 적혀져 있고 드러난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찾아보세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만나기 때문에 엄청난 파워와 지혜와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민족으로 이스라엘인들이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단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사장, 그 제단이 죄를 짓게 되죠. 거룩함을 잃게 되죠.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게 돼요. 왜 타락을 하냐면 제사장 직분을 한 레위인들, 대제사장들과 그냥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엄청난 힘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제사장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를 하는 겁니까? 대속을 하는 거예요. 죄 지은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사해 주는 거예요. 이것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소유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제사장에게 위임한 건데 위임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로 뭐 한 거예요? 죄를 짓고 변질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제단을 제사장이 섬기지 못하니 하나님은 죄 있는 것에 거한다, 안 거한다. 안 거하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은 더 이상 제사장들과 뭐 합니까? 함께하지 않겠죠. 그럼 뭐만 남게 돼요? 타락한 제사장은 남아있고 또 그 제사장이
죄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대속작용을 해야 되는데 죄를 정죄하는 율법은 그대로 있겠죠. 그럼 율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홀리하고 하나님의 요구는 그대로 이스라엘인들에게 줬는데 그 요구대로 정죄를 했단 말이에요. 당신 잘못한 거니까 너 이 송아지를 갖다 갚아야 돼. 이와 같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판결하고 정죄를 해야 되겠죠. 근데 누가 응답을 안 해줘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니 이 응답을 누가 해야 돼요? 제사장인 사람이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누구의 법으로 바꿨다? 사람의 법으로 바꿨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율법이 사람의 법이 되면 사람은 육신에 의해서 판단하잖아요. 이 육신은 이 바디가 아니라 경험하고 바깥 세상에서 지식으로 습득하고 한 모든 것들이 깃드는 곳이 육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경험에서 얻은 모든 것들이 육신에 와 있으니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뭘 하겠어요? 율법을 판단하겠죠. 율법을 결단을 내리겠죠. 그럼 그 육신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경험이 들어온 거니까 죄에 속해 있겠죠. 죄의 가장 킹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자, 이 예를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어. 그러면 율법으로, 육신으로 그 살인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처벌은 뭐예요? 사형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육신으로 율법을 다루어서 가장 크고 최선의 결정을 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가장 큰 파워와 힘이 뭐에 있다? 사망하는 거예요. 너 쌀 5개 가져와 라고 하는 거 5개 웃기다. 5가 쌀 5가마 가져와. 이게 더 셉니까? 너 죽어가 더 셉니까? 너 죽어. 그 사망의 법이 가장 선한 거라고요. 인간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정죄함에 있어서 최고의 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줬을 때 율법의 요구는 사망이었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의 요구, righteous requirement, 의의 요구가 율법의 요구가 되는데 그 율법의 요구는 사망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 생명의 요구겠죠. 그래서 제단을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결국 생명, 살리는 것을 하기 위하여 대속의 제단을 줬으니 원래 하나님의 법의 요구는 생명인데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제단에 거하지 않아서 사람의 법이 되니 그 사람의 법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뭐밖에 없다? 사망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생명의 법이 무슨 법이 된 거예요? 사망의 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모세로부터 혹은 모세 이전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제사장들은 타락한 제사장이 있을지언정 타락하지 않은 제사장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럼 타락하지 않는 제사장들은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뭐라는 걸 알아요. 생명의 대속이라는 걸 알겠죠. 이런 자들이 끊임없이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에게 요청했겠죠. 하나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사망 가운데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사 우리를 살리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법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법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을 그냥 못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으로 잉태한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거냐면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다시금 하신 게 뭐냐 봤더니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세우신 거예요. 자, 세 번째요, 두 번째. 세 번째. 그 성령의 법을 어떻게 세우셨냐라는 걸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알겠는데, 그게 바로 뭐냐? 희생이에요. 희생. 하나님의 자기 희생. 하나님의 의인 자기 희생으로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세우신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은 뭐에서부터 비롯된다? 하나님의 자기 희생. 그럼 희생에 대해서 세 번째로 여러분들과 제가 깨닫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희생은요, 많이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나 너를 위해 희생했어.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했어. 뭐 이런 희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희생의 한자적인 의미는 희생할 희자에다가 희생할 생자예요. 희생. 그리고 그의 그 회의문자, 그런 어떤 이루어진 형성을 살펴보면 소자에다가 복희시 희자예요. 그리고 소자에다가 날생자예요. 다시 말해 중요한 건 그 변이 소자인데 소는 뭐예요? 재단, 재물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희시 희자는요, 복희시가 중국의 그 3대 네네네. 하여튼 전설 속에 있는 왕이라고 하는데, 이 왕이 뭘 했냐 그러면 재단을 쌓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희생이라는 그 어휘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 희생은 뭐냐면 그 조건이 재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재단이 없는 것은 희생이 될 수 없어요. 자, 뭐라고요? 희생은 반드시 재단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에게 희생했어 라는 희생의 열매가 얻으려면 그 희생이 내 의도나 자의로, 내 이익으로 된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게 희생이 되려면, 열매가 맺히려면 내가 어디에 와서, 재단에 와서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지, 그때서야 희생에 뭐가 열매가 열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첫째, 세 번째 첫째, 희생은 뭐다? 재단이다. 재단이 전제되지 않는 희생은 희생이 아니다. 그렇다면 재단이 전제되지 않는 희생들은 그 열매와 과정에 있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재단을 전제로 하고 재단이 조건화됐을 때 발생하는 희생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는 게 누구시다? 성령의 법이라는 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그럼 희생의 목적은 뭐냐는 거예요. 희생은 재단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자기 희생을 했냐는 거예요. 왜 부모는 재단에서 자기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왜 재단에서 자기 희생을 해야 되냐?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따라해보세요. 대속. 희생의 목적은 무조건 대속이에요. 대속 아닌 재단의 희생은 없어요. 재단에서 희생을 하는 것은 내가 희생함으로 그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해지는 거예요. 대속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단에서 그가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재단에 드려진 건 인류를, 그를 믿고 생명의 법을 간구한 모든 자들을 그 죄를 뭐 해주려고? 대속해주려고 뭐 한 거예요? 재단에 희생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에 와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요, 재단에. 그럼 그 목적이 뭐야 되는 거예요? 자녀의 출세? 자녀의 부함? 자녀의 돈 많은 것? 공부 잘하는 것? B, X. 부모가 재단에 와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건 그 자녀의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주여, 저의 희생으로 내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부모가 희생의 재단을 쌓는 게 대속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러면 이와 같은 희생의 가치가 뭐냐? 세 번째. 그럼 희생의 가치는 뭐냐? 현재적 가치보다 미래적 가치가 더 낮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현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 희생했잖아요. 그럼 이후에 발생하는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는 현재보다 더 가치가 있어야 될까요? 가치가 없어야 될까요? 가치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내가 현재 하나님의 재단에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그 죄를 위해서 대속하면 내 자녀가 지금보다 언제 앞으로 미래에 더 모아질 거다, 나아질 거라는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아요. 왜? 내가 지금 대속해가지고 희생했는데 지금보다 앞으로 일어나는 게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져. 그러면 희생하겠어요? 안 하겠죠, 여러분. 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재단에서 대속해 희생하지 않냐면 자녀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희생을 하든 뭐하든 얘는 똑같이 그냥 살아갈 거야. 그럼 절대 대속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희생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져서 자녀의 죄가 씻어지게 된다면 이 자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할 거야, 살아갈 수 있어 라는 미래 가치의 뛰어남을 알게 되면 뭐한다? 희생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희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당시의 삶보다 엄청나게 더 좋아졌죠. 더 위대해졌죠. 더 창대해졌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뭐했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희생이 어떻게 과정 이루어지냐라고 봤더니 오늘 성경을 이제 다 살펴보세요. 우리에겐 영이 있어요. 스피릿, 그리고 플래시, 육신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영은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나는 게 영이에요. 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나는, 그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준, 인류에게 준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아있는데 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잠자요. 죽진 않아요. 잠자요.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러면 뭐만 보이겠어요? 육신만 보이겠죠. 영이 잠자면, 죄 때문에 잠들면 하나님을 못 봐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못 보니 영은 뭐하게 돼요? 잠들어 있겠죠. 그럼 우리는 뭐만 봐요? 육신만 본다는 거예요. 죄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생이 들어가면 그 희생을 주도하는 게 누구냐 봤더니 성령이에요. 성령. 오늘 보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뭐 하시냐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은 뭐 하고 있었어요? 죄 때문에 잠자고 있었죠.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니 성령을 본 우리의 영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홀리 스피리트와 우리의 스피리트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작용을 우리의 교리로 말하면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죄 때문에 영이 잠들어 있어서 그냥 죽어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겐 누가 보내줬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스피리트가 성령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뭐냐면 접붙임, 포도나무의 접붙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접붙임 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성령께서는요 자신을 쉐어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요, 육신은 쉐어, 나누면 나눌수록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런데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은요, 어떻게 흥황되냐면 나누면 나눌수록 많아져요. 왜?
세상의 것들은 사망으로 가니 없어지는 것들인데 하나님의 것들은 생명으로 가니 점점 뭐 하는 거예요? 커지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성령은 나누면 나눌수록 흥황하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이 우리의 영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쉐어한 거예요. 맨 처음에 저만 쉐어됐어요. 아니 저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쉐어됐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이 그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쉐어, 나눠지게 돼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전함으로 성령이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쉐어.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몇몇이 성령을 쉐어하고 성령이 깨어났다고 하면 그 깨어난 성령을 다시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눠요. 그럼 점점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성령과 접붙임에 쉐어돼가지고 생명의 법의 사람으로 중생 다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거듭난 중생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한 후에 육체가 죽은 후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에게 새 몸이 있다는 거예요. New body. 다시 말해 성령으로 중생한 자들은 반드시 다음에 부활하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그때 어떤 모습으로 하냐? 죄악된 몸이 아닌, 죄를 짓는 바디가 아닌 어떤 바디? 거룩한 몸, 부활의 몸의 바디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는 중생과 부활이에요. 중생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몸이 죽은 이후에 발생하는 게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희생으로 어떻게 된 거다?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법은요, 바로 이것을 요구하는 거라고요.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어떤 생명의 법으로 너희들의 몸을 쓰기를 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에게 율법을 주는 것은 생명의 몸으로 너희들의 몸을 써라 라고 율법을 줬는데 제단이 타락함으로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보내준 성령을 믿음으로 우리의 몸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대로 응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증거를 대야 되겠죠, 네 번째. 그 증거를 대겠습니다. 성령, 생명의 법의 요구대로 우리의 몸이 쓰여진 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이 성령의 요구대로 어떻게 사용됐냐, 어떻게 드러났냐를 살펴보므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짧잖아요. 그런데 이 계명을 좀 더 제가 제 생각이에요. 구체화시키면 성령의 법의 구체성이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복음서에서 한번 살펴봤더니 성령께서 말씀하거나 성령께서 나타나는 구절들을 살펴보면 한 5 정도의 사건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당연히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한 거잖아요. 근데 그 잉태는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걸 본다면 첫 번째는 인침.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게 성령의, 우리 안에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계명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홀리 스피리트가 내 영을 깨웠어 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확인할 거냐? 돈 많이 벌면? 말씀 잘 전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해가지고 누가 일어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을 증명하는 첫 번째가 인침인데 그게 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는 음성을 들으면 돼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는 음성을 들으신 분 있으십니까? 많으실 거예요. 안 들으신 분, 까먹으신 분 여러 있겠지만 듣지 않는 분은
들으려고 말씀 안에 계시면 듣게 돼요. 들으신 분은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 반드시 이 말씀이 들려요. 음성이.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아들이야의 이 음성의 인침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한 성령의 법에 저는 증거로 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성령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침을 당하면 살아가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고백이 있냐 봤더니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다.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먹고 사는 것, 나 힘들어 죽겠어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아니야, 이렇게 먹고 이렇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야지 라는 음성을 여러분들 안에 들었다면 우리 안에 뭐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우리를 뭐 한 거예요? 중생시켰다는 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 시험에서 또 나오죠. 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시험해, 육신의 법들은.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의 법이 있다면 하나님을 절대 시험하지 않아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안 하고 높은 곳을 안 올라간다고요. 그런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거라고요? 성령의 법.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나는 경배해. 지나가는데 점집을 가거나 지나가는 저를 지나가다가도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지, 이러면 안 돼, 이것은 큰 죄악이야, 난 하나님 한 분만 나는 신으로 섬겨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해 주세요. 당신 안에 성령의 법을 알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온 건 뭐냐면 성령의 법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우리가 회개하라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정죄해서 그 사람을 최선의 사망의 육신의 법으로 정죄해서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 정죄하기 전에 너 뭐 했으면 좋겠어?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는 정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죄로부터 판단되는 것부터 건져내는 거기 때문에 구원하는 거예요, 회개는. 회개해. 천국이 우리 안에 있어. 천국이 내 안에 있어. 천국이 너희 안에 있어. 그러니까 회개해. 이게 바로 성령의 법이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음성으로 누군가에게 그런 말씀을 했다면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그 활동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전차적으로 가는데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내 영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은 육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영을 어떻게 맡겨? 우리 안에 누가? 성령이 계시다는 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 영을, 내 영 아닌 성령이 계심으로 내 영을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맡길 수 있다는 성령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뭘 것 같아요? 앞에 다 그건 있는 거고요. 마지막은 성령을 받아라. 이게 사도들의 엄청난 능력이 됐죠. 사도들의 최종적으로 그들이 한번 뭐 했어요? 이렇게 인침으로, 시험으로, 복음 전함으로, 영의 맡김으로 쭉 왔는데 그 다음에 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채워 나눠줬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게 사라진 거예요. 성령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성령으로 뭐 하라고? 나누라고. 성령을 채워해가지고 성령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법이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인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의 법이 있으면 나 혼자만 가지려고 그래. 나 혼자만. 남 갖는 거 싫어해. 나만 잘났으면 좋겠고, 나만 잘 됐으면 좋겠고, 나만 인정받았으면 좋겠어. 이건 아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 들은 것도 거짓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단계 뭐냐면 기도함으로 사역함으로 성령을 뭐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수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불러 일으키고 쉐어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액트들 그들의 활동으로 다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계속 그 다음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결국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은 성령의 법을 따르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끼시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런 자들, 그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편에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강구한다는 것을 여러분 뒤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요구가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법이 뭐 하는 거예요? 쉐어되고 나누어지고 흥왕되고 그 법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